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차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끼리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폭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과 다른 원소가 분열될 때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일본 땅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원리를 이용해서 폭발을 시키면은 수소가 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에너지가 발산되는 건데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근데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해서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이 원자폭탄은 이미 완성이 됐고 수소폭탄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죠. 어쨌든 핵 분열하는 것보다 핵 융합하는 것의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열하는 것보다 화합하고 평화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도 쪼개지기는 잘 쪼개져요. 그런데 쪼개진 교회가 합해졌다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이혼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진짜 드물어요. 우리의 삶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의 속성인지라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합하고 결합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는 정말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융합하고 화합하고 평화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함께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을 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24절.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했죠. 뭐라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할례를 행한다든가 율법을 지키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걸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에 반해서 자기 스스로 임의적으로 안디옥을 갔었던 할례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내려가서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긴 믿지. 그냥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선행을 행해야 돼. 율법대로 계명을 지켜야 돼. 그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의장이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내려간 것이고 또한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고 너희를 혼란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지 말아라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몇 사람을 뽑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대요. 만장일치가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연합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로 실라와 유다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몇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애도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무슨 통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된 이 결의를 편지로 보내야 되는데 이 편지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증거가 확실하려면 2명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만으로는 확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명까지는 돼야지 진짜 증인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와 몇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결정사항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안디옥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절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되 편지를 전하여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파송이 됐어요. 평화의 사절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율법 행할 필요가 없다. 물론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십계명의 내용들이고 그것은 나중에는 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하고 결론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중심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이방인들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유대인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나온 걸 다 지켜야 했던 거예요. 성경의 모든 계명,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600가지가 넘는 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의 일제하에서 해방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이 더덩이실 춤을 추면서 삼각사나 한강무라 노래 부르라면서 기뻐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자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아니 해방받은 이 나라가 일본 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데 일본은 갈라지지 않고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또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미소가 서로 회담을 하면서 나누자. 그리고 38선을 나누자. 북쪽에는 소련, 남쪽에는 미군. 그래서 신탁 통치를 5년 동안 하자. 그 결정을 내린 거예요. 누가요? 미국과 소련이. 물론 거기에 영국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미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미소가 나누기로 해가지고 나눠진 거예요. 이 나라가 해방되고 통일된 상황에서 이 나라를 38선 쫙 나눠주는 게 미국과 소련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지는 것, 분단된 것, 분열된 것은 너무 간단했어요. 43년 카이로 선언으로부터 45년 얄타 회담, 모스크바 삼상회의 불과 2년 사이에 강대국들이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나눠버렸다니까요. 그런데요, 통일은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될까요? 안 돼요. 통일은요, 남한과 북한 사이 안에서도 통일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도 통일을 반대하는데 하물며 미국과 중국이 동의를 할까요? 아니 러시아와 일본이 환영을 할까요? 그러니 육자의 이해관계가 처음에 하는 이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분단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일사천리로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통일된 과정은 76년이 됐는데도 어렵고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느 나라 하나 비토놓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통일은 하나님이 하실 기적으로만 가능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통일된 만장일치 의견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통일되었던 초대교회가 너무 허무하게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말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맙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누가 말했다고요? 바울이. 누구에게요? 바나바에게요. 1차 전도 여행은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순서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당시 때 리더는 바나바였고 거기에 따르는 헬퍼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가 되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그 결론을 내려서 이제 안정이 된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조금 편안해졌다 싶은데 누가 제안을 했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어떤 제안? 1차 전도여행에 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전도했고 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다 보니까 너무 그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 거기 빨리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은 주도권이 있다는 거고,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제안을 하고 말을 하고 의견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관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파송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바나바 오케이 그래 좋아 가자 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는 제안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을 제공했었던 부자예요. 쉽게 말하면 재정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아마 그 다락방에서 모이지 않았을까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젊은이기도 했고 또한 그는 유력한 가문의 자제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조카니까 당연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하에 바울이 잘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함께 출발을 했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젊은이요, 철부지요, 아직 철없고 아직 뭘 세상 물정 몰랐던 이 마가 요한, 가정이 잘 살았기 때문에 유복하기만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어렵거든요. 전도가 힘들거든요. 앞으로가 깝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 중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의견들의 대립이 있을 때, 사람들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들어보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서로 간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서로 충돌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될 때도 바나바를 보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같은 신생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인격적이고, 또한 바나바는 최초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바나바는 인격적이고 신앙도 좋았던, 그래서 칭찬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인격적인 사람, 이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 180도로 변화돼서 불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물과 불처럼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는 안정감 있는 인격적이고 인간관계 중심인 바나바였던 반면에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성격 급하고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아멘. 서로 심히 다투었답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목사님들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목사님들, 사도잖아요. 또 1차 전도여행 때는 목숨 걸고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죽을 뻔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도했던 신앙의 동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지 두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고 말았답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큰일입니까 그게?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것이 사소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지극히 다 사소한 일이잖아요. 뭐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 안 데리고 가는 건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만큼,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같이 있었고 전도 때도 같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같이 있었고 평생 같이 할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 이 청년 하나 때문에, 이 철부지 없었던 이 애 하나 때문에 둘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마가 요한 한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그 두 사람의 생각, 그 두 사람의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 다 달랐던 거죠. 바나바는 인간 중심이었다고 그랬죠.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방식을 고수하고 그 마가 요한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잘못했기로서니 아니 잘못할 수 있지 않냐, 젊은이인데. 그러니까 다시 좀 챙겨서 가면은 나중에 괜찮을 거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아니 젊은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만 잘못해요? 사도도 잘못하지,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잘못하지, 잘못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을 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회복되면 쓰자, 이런 입장 나쁜 거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고수하고 지켜내고 또한 계속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반면 바울은 뭐예요? 진취적인 사람이죠. 개혁적인 사람이죠. 개척자죠. 계속해서 앞서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충돌한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보수주의자들은 안 떠나야 돼요.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좀 이따 보면 알지만 먼저 떠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먼저 떠나고 바울이 나중에 환대받고 떠나게 됩니다. 단톡방에 가면은 단톡방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만드는 단톡방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지나면 떠난 사람 다 떠나고 똑같은 사람한테 남아요. 그래서 뭐 몇백 명이든 몇십 명이든 똑같은 사람들만 똑같은 얘기들 나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주빌리 단톡방에 최근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나이 드신 한 분이
성철 스님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셨던 젊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왜 적용을 그렇게 시켜요? 그러자 나이 드신 분이 당신 누구요? 내가 64살이요. 그랬더니 나이 까마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분이 누구라고요?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글을 올렸어요. 여기는 고향파주 주빌리 기도의 단톡방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두 분은 화난 것 좀 자제해 주시라고. 그러자 두 분이 조용해 주시더라고요. 계속 붙을 상황이었는데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서로 잘 모르는 상태니까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화합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두 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나이살 얘기를 하지, 뭐 성철 스님 얘기를 하지, 이렇게 다툰 이유가 간단하게 그 굵게 하나, 성철 스님 얘기 때문에 싸운 걸까요? 겉으로는 그거죠. 왜 목사가 성철 스님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그 배후에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관의 차이, 영성의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입장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젊은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기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싸우고 겉으로 화내고 겉으로 충돌하는 것의 그 내면 속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면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겉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내면의 이 차이점,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심각한 갈등들을 서로 간에 잘 봉합했어요. 그리고 평화했고 서로 연합을 했고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합하고 그렇게 기적적인 순간을 맞은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분열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며칠 후에. 그러니까 불과 그들 안에 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오랜 시간이 아니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그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평소 그분들의 가치관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두 사람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데 둘 다 맞는 주장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다툼, 교회 안의 다툼, 민족 간의 또한 뭐 정당끼리 서로 다툼을 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분열과 다툼을 도리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이라도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렇게 본 거예요. 마가 요한의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본 거예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출발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전도하는 일이고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을 알고 출발한 거예요. 마가 요한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알지만은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같이 있었기도 했었고 이 마가 요한이 젊은이로서 역할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지은 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큰 일꾼이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 젊은이인지라 준비가 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숙했던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를 어떻게 본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렇게 본 거예요. 맞죠? 어렵다고 해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 자신 챙기고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이기적이죠. 개인적이죠.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남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알고서 미리 피해주자처럼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은 이 별볼 일 없는 이 뻔한 그런 젊은이 데려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바나바도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나바가 생각했던 것은 일보다도 인간,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갈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사람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서로 싸우고 계속 다투니까 두 사람이 화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구브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던 선교지이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었던 그 코스를 따라서 간 거예요. 물론 그대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기사는 없으니까 그냥 고향 땅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자기의 고향 땅 구브로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했었던 바울도 똑같은 코스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로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대신에 바나바와 마가온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으니까 우리는 육지로 가자 해서 육지를 가지고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리아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리아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이 육로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한 사람은 마가 요한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 유대에서 내려왔던 실라라는 선지자 데리고 내륙을 통해서 갔다는 거예요. 실라를 선택했다는 건 뭡니까?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실라를 바울이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바울에게 정통성이 있다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라를 보냈는데 결국 실라를 바울이 확보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이 정통적인 입장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결국에는 먼저 떠나고 바울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선교여행 다 마치고 4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지금 1차만 끝났을 때예요. 4차까지 다 마친 다음에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노년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다투었던 사람의 장본이 그게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를 누가 찾아요? 바울이 찾아요. 언제요? 마지막 노년 때. 힘 떨어지고 힘 없어서 바울이 지금 마가 요한을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로운 상태에서 그런 면도 없지 않겠죠.
마가 요한이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결코 그런 측면은 아니에요. 이 말은 마가 요한이 교회의 일꾼 되었고 또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행자가 되어서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최초로 써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유력한 조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건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용했었던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진 다음에 바나바에 대한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돼요. 바울은 미숙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마가 요한을 포용하지 못했고 바나바도 포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열정은 있었고 일을 앞서서는 했지만 사람을 챙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좀 못했지만 사람은 잘 챙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챙겼고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용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바나바에 대한 기록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셨어요. 반면에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세우려고 했었던 이 바나바의 그 의도대로 마가 요한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제는 기독경영연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싱크탱크와 같은 학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기업들을 어떻게 성경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그런 세미나를 주무로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블랙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회장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그 돈을 굴리는, 투자해가지고 돈을 굴리는 그 자산 운영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 1위예요. 무려 그 돈이 8조 7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8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로 1경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록보다 더 많은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GDP보다 더 크니까. 근데 이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32살에 월가의 이 투자회사의 최연소 임원이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잘 나간 거죠. 그리고 전망을 해서 굉장히 그 투자회사를 배불리게 했고요. 그런데 그만 88년도에 1억 달러의 손실을 얻게 된 거예요. 예측을 실패했고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서 1억 달러, 1,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 제 아무리 그 전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죠.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지만은 이 리스크라고 하는 이 위험의 문제를 방치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게 1988년도고 그래서 자회사까지 분할해서 2000년도에 아예 지금의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회사마다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걸 해내니까 모든 기업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다가 5% 이 주주예요. 3대 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주식회사 자기가 이제 속해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 편지를 보냈냐면 앞으로의 경영은 ESG 경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ESG라고 하는 말이 지금 화두예요. 기업마다.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Governance라는 뜻인데요. 환경과 사회적인 것과 또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오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인간 중심의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돈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5% 주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성공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냥 월가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끝났겠죠. 근데 그가 쫓겨나니까 그가 다시 한번 제기했었던 게 바로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의 CEO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연합한 후에 분리가 됐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그 후로 모든 교회가 이 꼴을 본받아가지고 껐뜨거면 나눠지거든요. 엄청나게 안 좋았던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인간은 죄되고 인간은 악하고 인간이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싸워서 갈라졌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합병한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나누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을 통해서는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의 길로 열어주셨고 바나바를 통해서는 마가 요한을 성숙하고 또한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어주셔서 위인하게 만들어주시더라라는 얘기예요. 분열과 다툼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도리어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